하박국 3장 2절.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순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풍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 강론케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며 하는 마음에 물려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확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5가지 질문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한 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흥을 위한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이 부흥과 기도의 관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살펴보았죠.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에서 부흥케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들을 함께 거기에 동참시키셔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흥의 길을 이루시고 오게 하신다는 것들을 사례들을 생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지요.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지요. 그 부흥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로는 부흥을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가도 본문에서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지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속히 이 수년 내에 그런 개혁주의자들의 설명처럼 속히 금방 임하기를 위한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한 열망으로 속히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지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려주는
그 원리를 따라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동안 부흥을 위한 기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음 부분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6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동시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지요. 본문을 보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상반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진노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궁일이라는 말이죠. 선지자는 이 두 표현을 실제적으로 깊이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궁유를 이렇게 깨닫는 그 마음 안에서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부흥을 위한 기도에 관한 교리를, 실천적인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궁유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노 중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궁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적용 교리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궁유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며 부흥을 위한 간절한 열망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간구를 점검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긴박한 상황을 분명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한두 번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흥을 위한 간구를 쉽게 외면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처한 영적인 절박한 인식이 그의 내면에 뚜렷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왜 그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긴박한 심정으로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요. 하박국이 사용한 표현에서 알 수 있지요. 진노 중에라도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라와 백성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하박국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은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 즉 세계 패권이 아수르 제국에서 신바벨론으로 옮겨가기 전후의 그런 문맥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약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8년 전의 역사 시대이죠. 이때 여야긴 왕 때였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BC 7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런 이후에 약 120년이 흘렀지요. 110년 가까이. 이제 남유다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상황이 극심하고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하박국 1장에서 그것들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3절에서 11절까지. 한 번 더 상기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한 번 쭉 1장 3절 11절 것만 읽기만 해도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1장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그렇죠? 남유다 지금 보기사는 벌써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그 간악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패역한 모습이죠. 대저 겁탈과 강보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사회상이 정말 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수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이 정말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는 것 사람들이 무시하며 악이 더 득세하는 모습입니다. 5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할 일을 행할 것이라. 혹 너희에게 구할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에게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은 풀봄보다 빠르며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 빨리 달리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그 여왕들을 점령해 나아가는 모습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아주 위급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 패역한 백성으로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박한 무서운 진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상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곧 임할 것이고 남유다까지 처지하게 바벨론에서 점령 당해 버릴 그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6장에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인걸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유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말하지만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보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이렇게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시대의 영적인 상황,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서정에서 발견하는 개인적인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인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구원의 길을 향한 순례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평안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평안하다, 태평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황된 세상이라는 비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기에 그들의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눈에 드리워진 세상이라는 비늘을 벗기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드려져 있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참하고 절박한 현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각성돼서 절규하고 부로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오 내가 어찌할꼬 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순례기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개인적인 영혼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구원이라는 큰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필요 조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신자들의 부흥을 위한 간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자들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기도에서도 패역한 시대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인식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식은 참된 부흥을 위한 간구에 필요 충분한 동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시대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짙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인 상황을 붙들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간구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는 가운데 변화된 신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입니다.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한 간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간구하고자 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계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지요. 먼저는 이 시대가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낙관주의적인 시대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비관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 낙관적인 시각과 비관적인 시각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낙관적입니까?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평안의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시대입니까? 물론 이 시대, 특히 한국교회의 외면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정말 평안인 듯합니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한가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에 왔던 한 개혁주의 목사님이 말씀이 항상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가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에는 한국, 특히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한국의 장로교가 가장 크잖아요. 미국 장로교는 완전히 그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속화 많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한국 장로교는 놀랍게 세계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대요. 한국에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 보았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여 보고 또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는 크게 실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라고 돌아왔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개혁주의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젊은 목사인 제가 인식하기에도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회와 또 신학교가 정말 개혁주의적인 바른 시각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혼합주의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적어도 제네바의 존 칼빈이 한국 장로교회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더욱더 분명하게 만일에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와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낙관적인커녕 비관적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비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옛날 하박국에 살던 시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회역과 간악이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영적인 무패와 영적인 유약감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영적인 상황은 정말 비관적입니다. 하박국 시대와 비교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진단하여 보십시다. 먼저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무시되고 있습니다. 외면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혀를 차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신자 정치인은 고사하고라도 신자이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사리사욕에 눈멀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무시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니 야당이니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비대해지고 많은 성장을 이루어 달러가 이렇게 적게 평가되어 가지고 3만 달러 시대를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빈부격차와 중상층의 어려움을 인하여 반목과 갈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경제적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굽을대로 굽어져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에 온 국민이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탕주의를 만연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 밖에 법조계, 교육계, 문화 전반에는 악한 기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러한 상황이 한국교회 영적인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법조, 교육, 문화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간접적인 영적인 상황을 현주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자랑하지요. 한국교회 신자가 1000만이라고 자랑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지요. 정말로 그러하다면 우리 주위에 4명 중 한 사람은 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평케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노이 존스가 우리 가운데 통찰로 말하고 있는데 정말 1000만인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이런 상황들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거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적인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면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영역 안에 있기에 그러하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현수는 어떠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보다 더욱더 극심한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항목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공공연하게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하는 강단에서 다른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기보다는 유머가 흥양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를 사람이 즐겨 듣기를 기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하면 안 된다니까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지고 커지는 시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합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듣기보다는 정말 더 간악한 무리들이라는 소리를 쉽게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적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청교들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희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왜 그렇게 세속적인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의로움은 어디론가, 거룩함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거룩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그렇게 거룩한 채 하지 마. 거룩 그것을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또 변론과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교회는 대형 교회는 멀지도 않지요. 여기 가까운 교회는 대형 교회. 벌써 몇 년째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투표로 다 넣어줘서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백억대 되는 건물 때문에 싸우는 거죠. 서로 옳다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몇 년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서로 정말 불법을 행하며 용역들을 동원하며 바리게이트를 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성한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불법에도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보리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은혜들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오늘날은 세상의 영향력을 거의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도리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몽실하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예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예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구성하는 나는 말도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기획하고 그렇게 예배를 모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청교도들이 또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성경의 규정적인 원리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규정된 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지겨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배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인간 편의주의로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버린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는 듯합니다. 손은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마음을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터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달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더 극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런 바른 모습이 희박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참 이 예배에 대한 아주 폐역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수요 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시대이지.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도 교회의 공식적인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안 참석한단 말입니다. 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과 주일날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무너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 몇십 년만 해도요, 몇십 년대, 한 80년대 또 90년대 그때만 해도요, 한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전형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한국에 뿌린 그런 목사인데 여러분 말하면 다 알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저 사람이 좀 가르친 게 이상해, 이단 같지 않아? 라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정지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특히 장로교 쪽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단이라고 정지하게 말하게 되긴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다가 설교 가운데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장사를 해도 돼. 또
개인적인 회사 일을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완전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참 주일 성수, 주일날의 개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오늘 만연된 낙관주의적인 인간적인 만연된 시각, 착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르게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와 우리들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도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결코 오늘날 시대는 섣부른 낙관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적인 상황, 교회의 상황도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관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드리워져 있고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드워드의 표현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를, 진노의 저수지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 저수지의 뚝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살물이 되어서 이 시대를 뒤덮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곧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이른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은 아닌가 하는 통탄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비유하면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마치 큰 태풍과 커다란 폭우가 내리기를 직전에 한 대 짙은 먹구름이 들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대한 폭우를 머금은 먹구름이 저 위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한국교회를 향한 한바탕 쏟아져 부어질 태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가하게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를 영적인 시대 실상을 한다면 하나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절박하게 부르죠.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에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보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집로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교회란 모임이지만 이 시대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박국이 부흥을 위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절박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와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극심한 진노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러한 인식입니까?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율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참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이 세대와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공율이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율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정말 어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못했겠지요. 부러졌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비비안가고 큰 침체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 장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진노 중이라도 비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시대가 놓여 있지만 그럴지라도 공의를 더 긍휼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공의를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게 드리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크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부흥을 위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인식할 때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베풀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에 주님 이 세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신자들의 특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분식하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하박국과 같이 진노중이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실 신자들과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와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긍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신자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긍휼이 함께하는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교회에 진노하실 때 한 손에는 진노의 채찍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은혜의 풍성한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으면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들어서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때리는 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율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일부인 징계는 선하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궁율이 숨겨져 있습니다. 풍성한 자비가 숨겨진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교회와 신자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고 하나님 앞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바랄 때에 그 놀라운 공유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신자와 교회에게도 진노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공율이 저 동쪽에서 환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율은 시대를 깨우는 찬란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그러하고 교회적인 부흥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분명하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400여 년의 침묵의 시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 7,000년에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어둠은 놀란 하나님의 궁율의 전조였습니다. 뉴터와 칼빈 같은 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밝은 빛과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다시금 비추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책에서 시대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더욱더 찬란한 광명의 하나님의 궁율에 풍성하신 부흥이 임하곤 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궁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초기 세국 정책에 의한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궁율이 나타나는 부흥의 서막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공율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율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율을 확신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그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인식하십시다.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공의에 풍성하신 주님, 이 시대를 깨워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믿음의 선배의 글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이 설교 중에 한 글인데요. 메시지인데요. 스펄전이 영국 교회 상황을 말하면서 적용 부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박국은 공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영국교회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돈만 자랑하고 일삼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한결같지 않는 너희에게 다시는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영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길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경이로운 옛 유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이 불쌍한 교회에 풍성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찾아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당신의 교회에 이제 거의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갈망해왔던 당신의 교회를 다시 소생케 해주십시오. 다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위대한 교회로 이 땅에 서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도 이러한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슬퍼져는 말합니다. 이 땅에도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영국은 사악한 나라입니다. 이 사악한 단지 어느 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계층에 퍼져 있습니다. 죄악이 거리를 질주하고 고상한 도덕성으로 치장한 겉모습 뒤에는 냄새나는 썩은 부패가 가득합니다. 한밤중 거리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할 뿐만이 아닌 높은 지위에 있는 사업가들의 부정직함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대규모의 속임수와 절도 행위는 눈 감아줍니다. 조문회기 도덕들은 벌을 받지만 큰 도덕들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사악한 도시입니다. 온 땅이 술 취함으로 간음으로 절도로 천주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짐을 감당하며 애가를 부르기에 적당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저의 기질은 예레미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한 임무를 맡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지, 그러나 저는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한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두려워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술 취함이 끝나도록, 이 부정직함이 깨끗이 제거되도록, 즉 암종이 외과 의사의 메시에 제거되듯이 이 거대한 사회학이 정치라는 몸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죄일의 부흥을 위해서 죄일의 부흥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시대가 더 극악하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 절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여,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대의 상황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시다. 개인적인 부흥을 구합시다.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구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막대기가 생생하게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공의를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또한 교회적으로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평생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갑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청교도 개혁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주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으로도 청교도 개혁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2015년 연초에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주의 종이요 목사로 부르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부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이 세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온 이 세대, 하나님의 부흥케 하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정확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율만을 바라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한 2,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진노 중에 나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이 사람들을 보시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드리워질 비참한 영적인 연소를 상하시오. 이 모두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부패하고 배역한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해지고 율법이 살아있어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용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수하며 하나님 안주할 때가 아니구나. 저 멀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하나님의 한국과 한국 교회에 드리워질지는 없는가 되었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공유를 잊지 않으시는 풍성한 공유를 이 시대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금 5만 7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네.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네. 주여 나옵건대 주는 나라를 가리고 강림하사 이 땅에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공유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에 드러나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 하나님